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몇 해 전 흥미로운 소재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어느 날 기이한 존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죽음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 죽음의 고지를 시연하게 된다는 미스테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그 기이한 사건 자체보다 그 고지가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또 그것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 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과 해석, 또 그로 인한 충돌이었습니다. 병이 든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히스기야의 예고된 죽음, 그 사건 자체보다는 고지된 자신의 죽음 앞에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집을 정리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여러 복잡한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불안, 또 실망, 좌절 같은 감정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의 그런 감정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지를 듣고 그가 즉각적으로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교회 집사님 한 분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되며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2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큰 벽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문은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벽은 불가능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은 해답을 의미하지만 벽은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이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려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풀이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히스기야가 자신 앞에 놓인 벽과 같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대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히스기야는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무거운 소식 앞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그로 인해 원망이 생길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벽 앞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변론과 간구 그리고 애통이 그의 기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 자신이 행한 선을 기억하고 선처해달라는 그의 간구는 언뜻 보면 자신의 의를 높이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동안 함께 해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그가 기도할 때 통곡하였다는 점은 그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는 기도였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즉각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라고 기록된 것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의 응답도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했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그에게 히스기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즉각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일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의 열매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사야는 가던 길을 돌이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찾아와 당신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습니다.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정결함을 보장하는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둘째로 왕의 생명을, 왕의 날을 15년 연장하실 것이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약속은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한마디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성 안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왕국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자 구원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그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벽을 넘게 우리를 들어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견고한 벽을 허무시고 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한 계단 한 계단 벽을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계단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늘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현실의 벽을 기도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벽 앞에 놓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삶의 형편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고 상심에 빠진 가정과 또 수술과 치료를 앞둔 환우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유가족과 환우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신비롭게 임하게 될 줄 믿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